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샬롬 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열게 된 첫 부흥사경에 조건혜 목사님께서 오셔서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오늘 이 2부 예배는 5번째 말씀 집회가 되겠습니다. 조건혜 목사님은 한국 예능교회를 담임하시고 다리 놓는 사람들 선교기관인데 그 대표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경청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와서 참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린 정말 암을 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암이라는 이 말의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암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이 입이 셋이 있는데 입구자 3개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산에 의해서 갇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셋이나 정도 될 정도로 할 말은 많은데 그 말을 하지 못해서 병이 났다는 거예요. 암은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악성세포로 바뀐 것이 라는 것이 의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한자의 그 뜻대로 설명하자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답답함이 우라가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암이 되었다는 해석을 이 상용 문자인 한자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에 갇힌 이유가 도대체 뭘까? 누가 입을 틀어막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단지 내가 말을 해도 그 말을 제대로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히려 산에 갇힌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한 젊은이가 대중연설과 웅변설을 배우려고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이 위대한 철학자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부터 유창한 말을 잔뜩 늘어놓게 됐어요. 그러느라고 사실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어떤 지혜의 귀중한 얘기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떠버리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이의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자네는 나한테 수업료 2배로 내야 될 것 같네. 아니 수업료 2배라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왜냐하면 자네에게는 2배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는 혀를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나서야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지.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면 족한데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80년이 걸린다. 신문 컬럼니스트인 도로시 딕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게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의 절반만큼도 흥미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동료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친구가 되고 싶으면은 상대방에게 그저 이렇게만 응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됐는데 그래 하고 응수를 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친근한 사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만, 그래서 그렇구만, 그래서 이 몇 마디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당겨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총명한 대화 상대가 되는 것에 의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좋은 청취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개만 끄덕이시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몇 번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웅변 학원에 자녀들을 보낸 시절이 있어요. 요즘은 웅변 학원이 안 됩니다. 보내는 부모도 없어요.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이 경청에 대한 세미나가 많고 경청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사회학자 피터 드러거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 4가지가 있잖아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근데 그 중에 이 4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 듣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읽고 말하고 쓰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성인이라는 글자 한자도 다시 한번 볼까요? 성인. 이 거룩할 성자에 보면은 맨 앞에 귀이자가 있어요. 귀이자가. 바로 이 성인은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입구자가 옆에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먼저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이죠. 경청은 듣기만 잘해도 바로 경청만 잘해도 여러분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에 집중해 주는 사람에게 우호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가 자신의 아들인 지금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에게 남긴 유언은 딱 한마디. 경청하라. 남의 말을 경청하라. 경청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친구가 많아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열중해서 들어주는 이 은근한 찬사에 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늘어놓거나 거친 말을 일삼는 사람에게도 끈기 있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유순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난 사람이 마치 코브라처럼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입으로 강한 독을 내뿜을 때 경청하는 사람은 그저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힘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오늘 가정의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들이 특히 남편들이 이 경청만 잘해도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굴 모양 창조하실 때 보면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그리고 입이 하나예요. 입도 2개를 만드셨으면 어떨까? 양이 이상해지겠죠. 귀가 2개고 그리고 입이 하나라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눈도 뚜껑이 있어요. 보기 싫으면 닫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닫으면 돼요. 그리고 말하기 싫으면 입도 다물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귓구멍은 항상 열려 있네요. 정말 어디 가서 헬프미 살려주세요. 아니면 내가 또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생명의 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들으라고. 복음의 메시지에 생명의 메시지에 정말 필요한 그 귀중한 진리에 이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예 귀를 닫지 못하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귀가 2개인데 입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지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은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뚜껑을 닫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듣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남자 여자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남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쪽 귀로 들어가지고는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뭐 잘 귀담아 듣지 않는데 여성들은요 이 2귀로 들어가지고 한 입으로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년대 말에 이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했었는데 사오정이란 이거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건데
옛날 고전 하나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탓에 무슨 말이건 자기 말만 하는 이 사오정 삼형제가 찻집에 갔어요. 첫째가 주문합니다. 나는 커피. 둘째가 말합니다. 나도 홍차. 그래서 셋째가 말합니다. 그럼 나도 주스. 주문을 받은 사오정 웨이터가 소리칩니다. 3번 테이블에 녹차 석 잔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왠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사오정으로 가득 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를 향해서 큰 소리의 말을 하는데도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오정이 돼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상대방의 말을 깊이 있게 듣는 경청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언어에 담긴 의미를 깊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듣는 리스닝이 아니라 단지 슬쩍 듣는 히어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자의 말과 진짜 속마음을 이렇게 분석해 놓았는데, 우리 특별히 남편들께서 한번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콧소리를 섞어서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진짜 사랑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사줄 거야 라고 묻는 의미라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두 번째, 또 나 비싼 거 자기 나 사랑해 하면 나 비싼 거 사도 괜찮지 라는 뜻이고, 어머 쓰레기 봉투가 벌써 다 찼네 그러면은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어서 가서 치우라는 뜻이고, 또 나 화 안 났어 라는 말은 나 지금 엄청 열받았거든 이런 뜻이고, 당신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내가 목소리를 착 가라앉히면서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면은 분위기 잡으면 그날은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여성들의 심오한 대화를 가벼운 귀로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정말 사오정보다 더한 사람이지만은 이 부인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편이 있는데, 애 좀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가지고 애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애를 보라는 건 애를 테이크케어 하라는 건데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네요. 커튼 좀 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가지고 커튼을 손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세탁기 좀 돌려요. 세탁을 좀 하라는 얘기인데 세탁기를 손으로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어느 기관의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편의 의도를 속단하는 경우가 67%,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34%나 된대요. 우리 일상의 대화의 50%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대화도, 부모 자녀의 대화도,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도, 동료 사이의 대화도 결국은 반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청이란 입에서 나오는 말들, 단어들의 조합을 듣는 게 아닙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이면, 즉 마음, 그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면의 동기가 뭐냐, 왜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피차 간의 사오장이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의 편견, 선입견,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경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고 착각하지만은 대부분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끝까지 듣기도 전에 자기 기준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허다합니다. 듣는 사람이 판단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해집니다. 말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되고 듣는 사람은 끝내 말한 사람의 속내를 알지 못한 채 착오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상식과 모럴의 틀 안에
박혀버린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려면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뭐 어떤 사람 여러 사람하고 음식점에 들어와 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이 지금 음식점 방안이 껌껌해 하고 크게 소리를 지니까 그 음식점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글라스 좀 벗으세요. 자기 선글라스를 벗어야지. 시꺼먼 선글라스 쓰고서 음식점 들어와서 왜 이렇게 껌껌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서 남을 들여다보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제대로 그것이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경청해야 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이런 주어를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상대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전심으로 듣는 자세, 그것이 경청의 기본 자세예요.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하고 소리쳤던 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나만 장군,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이 그 작은 계집아의 얘기를 듣고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전박대를 하면서 오히려 종을 내보내 가지고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하니까, 아니요, 선지자가 이 큰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도 선지자가 곱빼기도 안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지금 문둥병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즉 말하자면 자기 생각에는 딱 찾아오면은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서 문둥병이 한순간에 떠나가리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나만의 종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가버렸다면 평생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바로 살이 썩어 죽고 말았겠죠. 이렇게 오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앞서간다고 한다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셋째,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이유는 이 대화의 주도권에 오해가 있어요. 마이크 잡은 사람이 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각에는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생각에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자는 강한 자, 이긴 자, 가진 자이며 밑에서 듣는 자는 패배한 자, 없는 자, 약한 자라는 판단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듣는 자가 되면 손해본다는 생각도 약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잡으면 잘 놓지를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대화의 주도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은 듣는 사람이 쥐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석했던 세미나나 강연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연사가 앞에서 열변을 토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단의 연사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귀를 열고 고분고분 들어줍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속으로 비웃을 수도 있고 코웃음 칠 수도 있고 아예 눈을 감고, 그리고는 잠을 청하거나 눈은 뜨고 있지만은 딴 생각하거나 신문 잡지를 뒤적이거나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은 아무리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열변을 토해도 여러분, 바로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의 고난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듣는 사람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듣는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무시간에 듣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말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인 거죠. 앞에서 말하는 사람 쪽에서는 듣는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기술을 다 부리면서 동원해 보지만은 듣는 사람이 원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칼자루는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귀를 억지로 열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말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주권이 말하는 자보다 듣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과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따라서 종합해 보면 경청은 소통의 지혜고 상대방의 내면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아라비아 속담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바로 이 말하는 것이 지식의 영역이라면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경청이 얼마나 큰 매력이고 축복인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지만은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는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 딱 보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일어서라고 외칠 때 벌떡 일어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 자체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말씀에는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어나라 하시면 병자가 일어나고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잠잠하라 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지나가는 상여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나사로를 나오너라 하니까 배에 동이체 나오죠. 누군가 얘기합니다. 나오너라. 이 나사로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튀어나왔지 그냥 나오너라 그러면 시체가 다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는 자연도 인간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전적으로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그것을 접수하는 믿음의 요소가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북말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면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보이지 않게 공중에 이 단파가 많지만은 그런 전파가 있지만은 문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예전에 축호 전도를 해봤습니까? 남의 집에 대문을 두들기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문제는 그 집에서 대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죠. 바로 상대 쪽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상대방이 받아줄 생각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도대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누구와 손잡고 악수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손을 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일이 나게 생겼어요. 저 사람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듣고 집중해서 듣고 온 총력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 듣다가 자기가 안진뱅인지도 모르고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병이,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고 사람의 말을 경청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경청의 매력이 있어요. 듣는다는 게 단순히 누구 말 잠깐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노천인지 실내인지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도 주목을 하고 그 안진뱅이도 주목을 하는데 눈을 고정하고 똑바로 집중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말씀 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전하가 저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 그 성도님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또 한 사람만 집중하면 또 다른 성도들이 시험 받을까 봐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일부러 딴 데 반대쪽도 보고 또 이쪽도 보고 골고루 시선 주느라고 좀 목사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 말씀을 듣는 그 경청의 자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흡입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깨닫게 돼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많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85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새들이 물어와가지고 먹이를 물어오지만은 둥지에 여러 마리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조류학자들이 말하는 결론, 이 얘기에 의하면은 어느 새부터 이 먹이를 먼저 준다고요? 어느 새부터?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 그 놈부터 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가지고는 먹이를 또 물고 오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줄까요? 아까 그 놈이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있으면 그 놈 또 준다는 겁니다. 이게 조류학자들이 밝혀낸 건데요. 성경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경청의 자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캐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설교학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 잘하는 비결, 제일 열심히 듣고 반응하는 성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해야 목사님이 신이 나서 말씀을 더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이 그냥 동태 눈깔 같이 이렇게 그냥 개슴푸레 해가지고는 졸고 앉아 있고, 이런 사람 보면은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으로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 한자를 보세요. 경청 보면은 이 청자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 귀자가 먼저 있고, 청자에 왼쪽에 보면 귀자가 있고 그 밑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열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 돼 있는 게 눈목자죠. 눈목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일자가 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자, 이 청자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이 단어를 조합하면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왕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겸손한 왕이라는 겁니다. 왕의 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은. 그런데 열이라는 숫자는 바로 충분하고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눈이라는 것은 다각도로 상대방의 말의 진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그 행동의 몸의 태도까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이 완벽한 눈을 가지고 보면서 듣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한일자와 마음심자가 있는 것은 일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공경할 경자가 붙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것이 경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 중에 유독 이 안진뱅이가 눈에 띈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쳐다보고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이 차는 거예요. 저 사람 영혼 하나님이 만지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 사람의 영혼만이 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 육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이 토탈 구원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담대히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안진뱅인지도 모르고 말씀 듣다가 말씀에 전적으로 심취하다가 그냥 안진뱅이도 모른 채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느 현자에게 젊은 구도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좀 배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강가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냥 물속에다가 탁 쳐박고는 한동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숨을 못 쉬면서 바둥바둥 되잖아요.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에 고개를 탁 꺼냈어요. 물속에서 자네가 제일 많이 생각한 건 뭔가? 오로지 숨 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말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숨 쉬고 싶은 것처럼 절실하게 찾지 않으면 진리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에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분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여러분, 누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있고 손을 내밀어도 여러분, 그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손을 올려서 그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을 잡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구덩이에서 못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예요. 내 편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접수하는 우리 편에서의 믿음과 그 경청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것.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 땅은 좋은 땅, 옥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잖아요. 씨는 문제가 없는데, 복음의 씨앗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땅이 도대체 어떤 토양의 땅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질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귀한 목사님, 여러분은 정말 귀한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생명의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또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진뱅이처럼, 루스들의 안진뱅이처럼 전심으로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경청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TV 방송국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칼라로 내보내는데 내 수신기가 흑백이라고 하면, 아무리 칼라를 보고 싶어도 내 수신기가 흑백인데 흑백으로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설교하다 보면 옆 사람 보면서 옆구리를 서로 찌르는 부부들이 있어요. 잘 들어도. 아니, 듣긴 누가 들어요? 지가 들어야지. 그리고는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저건 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건 이 권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꼴값 떨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저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난 중에도 정말 믿음의 승리가 있었던 교회 아니에요? 바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직선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꼭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만약에 안진뱅이에게 일어서라고 했는데 안진뱅이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도 바울 양반,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아시오? 내가 이래봬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평생 한 번도 안 일어난 안진뱅이야? 누구 보고 일어나라고 그래? 죽어도 못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뭐 죽으면 어차피 못 일어나지만,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바로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같은 경청의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통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는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 실제로 안 듣는 거죠. 두 번째는 응 그래 그렇지 맞장구 치면서 듣는 체 하는 경우, 세 번째 선택적인 청취로 내가 필요한 것만 따서 듣는 경우, 네 번째는 집중적 경청으로 내 주의를 집중하면서 총력을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가장 고상하고 높은 경지에 그 듣는 것은 바로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감적 경청.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왜 저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게 되는가를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성경 성도들께서 참 이상하게 행동하는 분들을 보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나, 처음에는 그 뿌리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적 치유에 대한 이런 수양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이 어려서부터, 심지어 태아 때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인격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것들이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불쑥 튀어올라오면서 바로 그렇게 자기에게 평안이 없고 남에게 오히려 화평을 깨트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깊은 곳에 있는 아픔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더 많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때 그분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축복이 다양하지만은 3가지. 첫째는 경청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둘째, 경청하면 인간관계가 개선돼요. 셋째, 경청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 마음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 안에 살아갑니다. 승리의 삶을 살죠. 끝으로 경청하는 10가지 방법, 경청을 잘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제가 화면에 제시했는데, 우리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먼저 5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적절한 때 고개를 끄덕여라. 시선이나 자세를 상대방 쪽으로 향해라. 음성 반응은 단순하게 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관심을 나타내는 질문을 해라. 6번째, 의문점이 있으면 즉시 질문해라.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라. 결점이나 문제점보다는 감춰진 잠재력을 찾아라. 비언어적인 제스처에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의 말의 일부를 반복, 요약, 환원해라. 예, 뭐 마음에 드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주보에 한번 내주세요.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도중 끊임없이 표정과 몸짓과 태도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잘 듣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이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 정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가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바로 잘 듣는 경청의 매력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